창세기 40장 말씀의 내용에서는 애굽의 고위 간직자 두 사람이 이 요셉이 수감 중에 있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하여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그 꿈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40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이 보디발 친위대장 그 집에서 약 10여 년 세월 가정 총무로서 그가 섬기게 되지만, 또 무고한 혐의를 받고서 그가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정치 감옥에 그가 또 갇히게 된 겁니다. 아마 그가 갇힌 지 한 1년 정도가 되어갈 즈음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두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왕의 노여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관원장 두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왕에 가장 가까운 측근에 있어서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대 세계에 우리가 여러 사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음식을 통해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왕이 가까이에서 먹는 음식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 왕의 보통 신뢰를 얻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들이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감옥의 수감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은 선명한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일로 인하여 뭔가 분명한 메시지는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대단히 근심하고 있었던 차에 요셉이 그들의 모습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묻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했더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이 꿈에 대한 것, 이것이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일이 미래와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꿈이다 라고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해석하는 내용은 9절부터 13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에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꿈에였어요. 요셉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겠죠. 그건 길조의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전직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을 소개해 주는데, 세 광주리, 세 가지는 사흘을 뜻하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간청하는 말을 덧붙여요.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은 결코 내가 죄를 범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당신께서 바로에게 전집이 회복이 되면 그 사정을 좀 말해달라.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꿈의 내용을 들었던 또 한 사람,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에게도 이런 좋은 길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6절부터 17절, 해석의 내용은 18, 19절에 기록이 됐는데, 머리에 있는 새 광주리 가운데서 바로를 위해서 만든 윗광주리에 있는 각종 구운 음식들을 새들이 먹어버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셉이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흉조라는 거죠. 흉조.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개해 줍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그것을 뜯어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게 되면서 그때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이 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술 맡은 관원장은 예전에 그 직위로 다시 복직이 되지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된 사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절 소개되는 내용은 그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제발 좀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잊어버린 시간이 2년 정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설명해 주고 나서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요셉은 계속 그 정치 감옥에 거기에 갇혀 있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그 꿈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애굽 사람에게 팔려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노예의 신분에서 또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보내고 있는 이 요셉, 또 이 고위 관직자 두 사람의 꿈에 대한 것들, 이것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하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애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 이런 꿈을 통하여서 계시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꿈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믿는 신자들도 전날에 꿈이 안 좋은 내용을 꾸면은 혹시나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닌가 또 바싹 긴장해가지고 염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거들랑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런 일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지도 않았던 때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꿈은 미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한 꿈이죠. 사실은 3일 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두 관원장들이 근심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앞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3일 후에 있게 된 일들조차도 사람은 알 수 없고 그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내일 일에 관한 한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친다 그러죠. 하나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는 자랑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된다 그래서 내일도 뭐 잘 될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반대로 나는 도무지 안 된다라고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자랑해서도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세, 그리고 주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늘 기대하고 믿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또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계속된 연단은 계속 주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제 11년 차 정도가 됐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면 자기도 이제 이 무고한 감옥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겠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더 흘러가게 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 그때로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직은 아니다. 요셉아, 조금 더 있어야 된다 하신 것이죠. 그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자기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애굽의 7위자인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바로의 측근에 있는 지혜자들이 아무리 그 꿈을 알아보려고 해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자기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 서게 되고 왕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꿈을 다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알려주게 되면서 그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애굽 총리가 되어버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때를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분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와 일치되는 것보다 되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구원 이야기, 감옥에서 탈출하고 빠져나온 구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다림과 연단 속에서 그 민족 전체, 당시의 모든 그 나라들까지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 역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베푸신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날 그분의 뜻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또 그분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관한 한 그것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에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서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길임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저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하루하루 주신 날들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때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면 언제나 기억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서 그 때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언제나 신뢰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오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려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